나의 제석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어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기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주여.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1장입니다. 에스겔서 3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제11년 3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위엄을 네게 비하라. 에스겔서 31장입니다. 31장 9절의 말씀에 하반절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했다. 모든 나무 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표현들. 투기, 질투한다는 거죠. 이렇게 소망. 나한테 왔었으면 나는 이런 어떤 바램, 질시, 이런 뜻이 이제 투기, 예? 질투,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 여기 아주 묘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동산 에덴, 하나님의 동산 에덴, 그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다.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다. 어떤 나무길래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했을까? 또 한편 어떤 나무이길래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했다라고 하실까? 이 본문의 표현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지금 31장에 나오는 내용은 나무에 대한 전체 분위기가 나무에 대한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무와 더불어서 나무가 살아가는 환경은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가에 물가에 4절에 보니까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고 강들이 그 심긴 곳에 불러 흐르며 보에 물이 들러 모든 나무에 미치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물이 많음으로 물에 대한 거는 잊어버릴 정도로 물은 끄떡없다 이거죠. 응? 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좀 물이 있으므로 다른 데서는 물이 없어서 못 자라는데 나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이 아주 안정되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물이 있으니까 자라는 거는 얼마든지 자란다 이런 뜻이라. 근데 그게 어디냐 그러면 지금 31장에 있는 이 표현을 애굽에 대한 이야기예요. 애굽에 대한 계속 이야기가 지금 29장부터 29장, 30장, 31장 또 32장도 언급이 되어지는데 애굽에 대한 내용이에요. 애굽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나무를 이야기할 때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2절에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네게 비하라.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거 누구에게 비하랴 하면서 비교하는 대상이 뭐냐니까 3절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 레바논의 큰 백향목.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산림의 그늘 같으며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느니라. 레바논의 백향목. 아주 유명한 나무라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러니까 그 유명한 나무라는 것은 제목, 집을 짓는데 레바논 백향목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어떤 그 수요같이 대단한 어떤 수요가 있었다는 거죠. 다윗 후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레바논 백향목에 대해서 이게 나무가 많이 필요해가지고
그 서로 간에 그 계약을 맺는 거요. 나무 찍어서 벌목하는 사람 해갖고 막 벌목공에서 이게 하나의 큰 산업이 돼서 나중에 이 레바논 백향목 주고 난 뒤에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땅을 준다. 돌려주는 거야. 땅을 어느 정도 띄준다. 그만큼 이 레바논 백향목에 대한 이거는요, 어떤 산업적인 가치로, 그 인근에서는 이런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나무가 나올 때라고는 그거밖에 없다. 애굽이고 요 주변에 쭉 돌아다니면서 레바논 백향목처럼 집 지을 수 있는 건축 자재로서는요, 소문난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한참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어릴 때. 얼마나 우리가요, 산이, 민둥산. 지금은 우리 어릴 때 올라가던 산 지금 못 올라가요. 숲이 제법 숲이 있어갖고. 어릴 때는 벌판인데, 지금은 지나가려고 하면요, 어시사하다니까, 숲이 막 생겨, 숲이. 근데 그럴 때 나무가 없을 때 집 짓는 데에 이 나무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야기 나오는 들어보면은, 그때도 벌써 그 당시에도 외국에 있는 나무를 들여왔는데, 우리나라는 나무가 없으니까, 이 월남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나무, 수입하는 나무가 목재가 있었는데, 나왕인가 라왕나무인가 뭔가 미송 라왕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어른들이 쓰니까 나는 몰랐지. 근데 우리가 집을 지었거든. 집을 지을 때 이 나무는 우리 선친께서 막 자랑하더라고. 이 나무는 어떤 나무고 막 나무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막. 이 틀림없다. 이거는 대들보를 하나 얹었는데 저 내 대들보에 대해서 선친께서 말이야.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예요. 나는 내용도 모르는데 하도 자랑하는 그 내용을 듣고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말 나왔다 가면 그 이야기를 반드시 하더라고. 대들보 이야기하고 그 들어간 제목이 뭔데 얼마나 구하기 힘들고 상당식 하는데 이게 나름대로 또 사람들이 보고 상당식 한다는 게 이제 대들보 올리는 거거든. 대들보 올려갖고 제일 위에 지붕되는 그 힘 받는데 그 부분이라. 그거 올릴 때는 보통 그 식을 하는 거예요. 집 하나 이제 만들어진다 해갖고 동네 사람들 알려주고 잔치하고 이러거든. 그때 이거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게 나무 이야기. 그럼 요때부터 지금부터 2500년 전이라는 거야. 지금부터 2500년 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건 소문난 좋은 나무. 근데 그것이 에스겔서 31장에 있는 의미. 요 의미, 요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내용에서 애굽이 지금 이 레바논 백향목을 비교하는 이 내용. 더구나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가 있던, 포로로 가 있던 에스겔이 제사장으로 가 있었는데, 제사장의 신분에 있다가 제사장으로 해서 백성의 지도자가 되니까 이게 붙잡혔단 말이에요. 붙잡혔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제자를 시키는 그 에스겔에 의해서 레바논을 비교하고 레바논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애굽을 비교하는 이런 내용이 어떤 의미냐. 애굽을 나타내는데 왜 레바논의 백향목을 아수르 이야기를 하면서, 아수르는 이미 바벨론에도 관계없고 아수르는 이미 오래전에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올 말이 아닌데 아수르 이야기를 하면서 레바논 백향목을 이야기하는 거라. 요 의미가 뭐냐고는 오늘 아침에 지금 그러면서 아까 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한다. 투기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나무가 투기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나무는 물만 있으면 자라는 거다. 그 나무가 투기한다는 것은 이 물기 자체가 이 줄기가 레바논에는 풍부한데, 레바논 백향목이 자랄 정도로 풍부한데 여기는 풍부하지, 물이 풍부하지 않다 이거 말이에요. 그게 이 하나님의 동산이라 하는 이 내용은 좀 나더라도 한쪽 지역에 있는 물이 없어가지고 나무가 못 자라는 그런 지역을 하나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지형 자체를. 그러면 하나님의 동산이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 이 부분을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이라는 곳은 에덴이라 불려지는 이 지역은 물이 안 흐른다는 이 말이에요. 안 흐른다는 거예요. 요거를요 우리가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여기에. 그럼 여기에 지금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가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가 있는 에스겔인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동산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8절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 또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을 갖지 못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굵직한 나무가 쓸만한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무도 뭐 한두 그루 있어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막 벌목하는 사람들이 막 벌목하는데 뭐 집집되고 전부 가져가면 한번 찍어버리면 그 나무가 다시 생성되는 데는요 상당한 오랜 기간 그렇게 우리가 나무로 벨 때도 베는 것만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요. 베는 것만큼 또 그래 연수를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하나의 목재 공급하는데 어떤 정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수많은 나무를 심으려고 자라게 하려고 하면 사람이 인력이 어림도 없잖아요. 아무나 땅이 있다고 심어가 되는 게 아니거든. 물이 흘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흘러서 나무가 공급되어지는 이 하나의 자연적인 어떤 이 요소잖아. 사람이 손댈 일이 아무도 없으니까 나무로서는 거기서 하나의 자라지 못하는 땅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땅을 바라는 거죠. 바라는 것에서 투기라 하는 우리는 그런 거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투기라는 말이 나오고 더구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하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다고 하는 그 어떤 일정한 이 장소 이거를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부르는 거예요. 의미가 굉장히 깊게 있다니까. 하나님의 동산이란 말은 성경에 있는 저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을 보고 하나님의 동산이라 하는데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이 이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의 동산이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동산은 그렇지 못했다. 나무가 기르지 못했다라는 것은 레바논의 나무가 숲이 있어서 이렇게 풍부한 것은 물이 흘러서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이 땅은 사람이 없이 멸망했다. 이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멸망을 했다 이 말이에요. 멸망을 했으므로 멸망하지 않은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지금 사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레바논 백향목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비교를 레바논의 백향목을 애굽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럼 애굽의 멸망을 지금 보는 거예요. 애굽의 멸망. 지금 뒤에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번성한 나무가 물도 가만히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멸망한다 이거지. 멸망. 그래서 뭐 때문에 멸망하냐? 그것이 29장부터 계속 나오는 대로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대로 애굽의 교만이라 교만. 나일 강을 우리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나일 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강에서 거기서 자란 작물 때문에 자기들이 강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31장에 들어와서 보면은 애굽을 비교하는 레바논 백향목을 볼 때 나무가 번성한 것은 바로 물 때문에 있었다. 물은 결국에는 누가 그러면냐?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나중에 교만해서 열방에 와서 열국이 다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멸망되는 내용을 지금 나무의 자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영향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요즘 에스겔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는 시각으로 지금 비춰보고 있는 거예요. 비춰보고 있는데 요 8절에 있는 9절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 8절에 하나님의 동산 두 번 나오고 9절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에스겔이 쓴다는 것 됐어요.
우리가 이 전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언론하고 그래 현재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상황 갖고 2500년 전 갖고 상황만 갖고 이야기하고는요 성경 아무 의미 없어요. 항상 그렇지만 현재적인 나에 대해서 이 성경에 있는 이 표현이 나에 대해서 뭘 지금 나타내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 중심이 이 성경 전체가 흐르는 그 중심하고 벗어나 있으면서 이런 말만 잔뜩 해버리면요 언제든지 그거는 필요 없는 이야기고 성경은 그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잡담으로 밖에 안 돼. 해석을 하더라도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듣는 사람도 이걸 알고 들어야 되고 도대체 오늘 내가 행할 행동, 내가 바꿔야 될 어떤 습관들, 내한테서 벗어내야 될 어떤 덩어리들, 이것이 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똑같이 사람이 100명 있어도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결론이요,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나야 돼요. 요걸 찾아내야 돼. 성경에 성경 읽는다고 해서 절대 안 나오는 게거든. 성경 읽으면서 그 속에 있는 것과 글의 내용과 지금의 내 상황 속이요, 이게 맞아가는 요소들. 일단 그것을 일단 줄기를 찾아야 되고, 그 줄기 속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내용이, 이 수많은 성경에서 내가 읽은 부분, 요 부분에서 내한테서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는, 이거는요, 개인의 개인끼리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31장의 이 부분이요, 이런 내용을 갖고 접근하면은 여기 지금 막 할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우선 에스겔서를 우리가 쭉 할 때 나올 때 오늘 여기 나무가 나온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나무는 누구든지 알아들어요. 누구든지, 그 나무 하면 알아들어요. 나무라 하는 표현을. 근데 이것을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나타난 나무다. 여기에 의미가요, 분명히 있다니까. 뭐냐면 우선 첫째적으로 에스겔서가 처음 나올 때, 처음 기록할 때 내용을 보면은, 그게 마차가 나오고, 내 생물이 막 형상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에스겔서가 성경에서 아주 독특하게 나오는데, 바로 그 내용은 바벨론이라는 이 환경 속에 지금 에스겔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바벨론에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우상 섬기는 환경 속에서 늘 보낸 게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 데서 일종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도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자기가 보고 있는 만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될 정도로, 당시 상황에서 이야기될 정도의 어떤 분명한 어떤 표현의 내용 자체가 공통된 부분이 있으니까 기록하는 거예요. 얼토당토 생뚱하던 아무도 못 보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은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지 않고 그런 걸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알고 있는 상황 안에서, 개인이 기록할 수 있는 내용 안에서 에스겔을 쓰는 거예요. 그럼 1장, 2장, 3장 쭉 넘어오면서 이상한 모양들을 내용을 하고 형상을 하고 이걸 그림처럼 나타내는 그 내용하고, 오늘 31장에서 나오는 나무라고 하는 이 내용하고를 이 변천이 됐다 그러나, 이렇게 흐름, 표현하는 내용의 어떤 변화되는 이 내용도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해야 돼요. 나무는 누구나 아는 건데, 이 나무라도 1장, 2장에서 넘어오던 것처럼 이상한 형상을 두고 표현하는 에스겔처럼 이 나무라도 에스겔이 기록하는 바벨론에 있는 그 위치에서 기록한 것에 대해서요, 나무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보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요걸요 찾아내야 돼요. 요걸 우리가 31장에서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산이라 하는 이 표현이 왜 예루살렘을 두고 비추고 있으면서 애굽을, 레바논 백향목을 비추고듯이 바로 이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을 비추면서
또 어디로 비추냐면 에덴 동산을 비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 에덴. 요게 우리가 오늘 표현하는 요 표현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는 이 말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스겔을 볼 때는요, 바로 에덴 동산이 바로 지금 바벨론 지역에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지역이에요. 실질적인 추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두고 에스겔이 어떻게 했든지, 뭐 누가 언어했든지, 이게 검토가 됐든지 공부를 했든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에덴의 원 성경에 나오는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에덴의 위치가 어디쯤 있을까 하는 것은요, 지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게 에덴 동산의 위치가 있었다면은 바벨론에 있는 한 지역에 그 위치가 나와요. 그게 강줄기도 그 유브라데 강도 나오고 이러니까 성경에 있는 우리보다 2500년째이거든 벌써부터. 우리는 지금 감감하지만은 이 쓰는 언어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유브라데 강이라든지 뭐 하일라 강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 1장, 2장, 3장에 있는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이 사모하는 것은요, 자기들이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땅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 자체가 바로 자기들이 볼 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은 이걸 붙잡지가 않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깊게 붙드는 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계속 되도록 이렇게 잡아오고, 더구나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고 전수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이 하고 나중에 레위인들로 하고 레위인들로 바뀌고 그 다음에 서기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런 직분들이 제사장 직분 속에서 이 서기관들과 이 어떤 이 흐름, 어떤 직분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다가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개념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가서 본적 그 땅에 대한 나름대로 자기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에덴에 대한 어떤 개념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포로로가 있으니까 어떤 그거에 대해서 뭐 찾아보고 막 이러고, 요즘 같으면 고고학자 돼서 막 찾아보고 있지만 그런 일도 못하고 막연한 그 환경에 지금 자기가 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즉 바벨론에 가 있는 이 에스겔은 에스겔서 31장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기 온 것에 대해서요,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에덴을 자기가 누리고 있고, 또 하나의 에덴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나타내고 바라보고 있듯이 에덴에 대한 소망을, 자기가 에덴을 바라보고 있는 그 소망이 어찌 보면 성취된 것에 대한 표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평소에 나 이렇게 되어지길 바란다 하고 바라던 그것이 나이가 지나고 자기가 바라지 않는데 어느 날 바라보니까요, 그 자리가 떡 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 봤던 그 국어책에, 초등학교 때 본 국어책에 큰바위 얼굴에 간이 큰바위 얼굴, 미국에서 나오는, 미국에서 유명한 어떤 그 동화 비슷한 어떤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한국에 글에다 얹는데 그게 큰바위 얼굴이라고 어릴 때부터 봤잖아. 그 큰바위 얼굴을 계속 보면서 저 사람이 어디서 나오나, 저 사람이 나오면 우리에게 참 큰 평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기대하던 그 사람, 늘 바라보던 그 사람이 결국 나이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보고 다른 사람들 보고 저 사람 얼굴 보니까 큰바위 얼굴이네 한데, 바로 그것이 미국 사람들의 하나의 그 어떤 흐름, 정신적인 지주라. 그 이름이,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 어네스트거든. 어네스트. 그 사람이 뭐냐?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 그 한 사람의 이름에 정직이라는 이름을 두면서 정직을 향해서 바라보는 사람, 정직하려고 애쓴 사람, 결국에는 모든 국민들이, 모든 나라가 그걸 향해서 중심을 가지고 나간다. 이 개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런 개념을 볼 때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팔레스타인에 있을 적에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이 에스겔이 거기서 해서 제사장 일을 하려고 준비하던 에스겔이 포로를 해서 바벨론 왔으니까 좌절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본저 그가 볼 때에 하나의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 추정을 할 때 31장에서 에덴이란 말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동산이란 말을 연결하고 그러다가 에덴을 연결하는 이 내용을 볼 때 이런 요소도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에덴이 나오냐면 9장 8장 8절 9절에서 나오냐, 나중에 뒤에 가보면 같은 31장에 에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에덴 구체적으로 나와요. 구체적으로. 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이래 나오는 거예요. 에덴 나무와 함께. 여기서는 에덴 나무와 함께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소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팔레스타인에, 바벨론에 가 있는 에스겔이 이 에덴을 쓰는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지금 현재 바벨론에 지금 현재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바벨론에 있는 이 에덴 동산, 팔레스타인에 있는 에덴,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하는 이것도 멸망됐는데, 여기 있는 나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무리 번성한들, 옛날에 있던 자리 다시 세워졌는데, 그 나무가, 그 환경이 그대로 가겠느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누구를? 바벨론을. 바벨론에 있는 나무를, 이 번성한 것을, 나무에 번성한 것을, 나라에 번성한 것을 보고 에덴 나무라 그러면서, 지금 현재 바벨론을 에덴 나무라 그러면서 이 나무가 결국에는 애굽에 있는 나무가 먼저 멸망하고 에덴 나무도 같이 멸망할 것이다. 지금 여기 바벨론에 가 있는 에스겔은요, 포로거든요. 바벨론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축복할 수가 없다니까. 지금 하나님의 동산 자체를 멸망을 시켰는데, 하나님의 동산 에덴, 그게 이 에덴 나무라고 하는 이런 연결되어진 이 뉘앙스들이 바벨론 자체를 표현하지만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되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대한 이 표현을 그냥 적나라하게 바벨론이 멸망될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성경에 쓰게 31장의 성경에 쓰게 우리가 이런 부분의 요소를 연결하지 않으면은 전체가 나무 문제니까 31장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가 전부 다 나무 문제야. 18절에 있는 봐봐요. 좀 에덴 나무라 그러잖아. 왜 이런 하나의 그 비유 같은 하나의 비유, 바벨론에서 멸망되는 애굽을 이제 멸망은 안 되겠지만 공격을 통해서 완전히 큰 상처를 받는 거죠. 상처를 받는데 그런 모습을 백향목을 통해서 하나님 나무를 비유하면서 나무가 있으면 물이 있으면 나무는 얼마나 자라는데 그러면 불구하고 꺾인다는 거예요. 나무가. 요래 꺾이는 이 모습이 바벨론에서 꺾이는데 이 바벨론인들 가만히 있지 않는다. 바벨론인들 같이 멸망한다. 나라도 없어질 거다. 이게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 정도까지 하고 가야 돼요. 요 정도.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처음에 이 에스겔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부분 한 번 더 상기시켜야 돼요. 에스겔서의 독특한 부분, 우리가 신약 전서에서 요한복음의 독특함, 요한복음의 그 독특함이 결국은 오늘 우리가 많이 쓰는 언어들이요, 거의 대부분 요한복음에 쓰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쓰는 언어가 우리하고 제일 직접적으로 제일 가까운 언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데에 구약에 있는 언어 중에서요 제일 가까운 언어가 바로 이
에스겔스, 에스겔스. 응? 에스겔스가 다니엘보다 빠르단 말이에요. 다니엘스, 에스겔스가 결국에는 신약 성경에 어쩌면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영향을 준 언어를 볼 때 지난번에 에스겔스에 나오는 그 영원이라 하는 이런 표현들, 구원이라 하는 이런 표현은요, 이거는 에스겔적인 의미가 신약 성경에 있는 거고, 또 신약에 있다가 신약의 환경 자체가 벌써 500년 정도 여유가 있으면서 헬라 철학에서 로마 정치에서 영향받는 그 내용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대로 또 연결되어지는 게, 그 바울이 통해서 연결되어지면서 거기에 요한복음이 나오는 독특한 환경이 제일 최근에 우리가 쓴다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쉬운 언어로서 그 남아있는 거예요. 요리요리 우리 들어가 보면은 오늘 여기 에스겔서 31장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서 들어가고 우리가 또 쉽게 쓸 수 있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쉽게 쓸 수 있는 구약 성경의 표현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이 바로 음부라는 거예요. 음부. 지하로 내려간다. 음부에 내려간다. 바로 이 바벨론을 염두에 두고, 에덴 나무라 하는 이 나무를 염두에 두고 지금 애굽의 지금 위치를, 애굽이 지금 음부에 내려간다. 음부에 내려간다. 이 표현은 애굽 자체가 이제는 멸망할 거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걸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애굽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위치가 성경에서 어떤 위치냐.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라는 위치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위치냐. 요 내용들을 우리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애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이걸요 별도로 둬야 돼요. 별도로. 바벨론이란 위치, 바벨론 단어, 그 다음에 애굽이란 단어, 애굽의 위치,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요 개념을요 분명히 해야 돼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구해서 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성경이 우리한테 주어진 게고, 그 한 사람, 모든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자체를 통째로 몰살시키더라도 여기다가 사람을 파견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인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수많은 환경들 속에서 이 등장하는 언어들, 나라라고 하는 단위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구성되었던 그 어떤 단위들, 이런 단체들, 요 개념이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분명한 요소가 있다니까. 분명한. 나중에 그 에베소 어디야? 어느 성경이지 또? 에베소서인가? 그리스도 교회, 교회의 머리다. 에베소 1장 21절인가? 1장 22절 23절인가? 에베소서. 하나님의 바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단체처럼 툭 떨어지는 이런 조직들, 이런 언어가 툭 나오는 거, 이게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하는 이런 성경적인 요소에 쓰는 언어하고요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이 지금 여기 31장에서 나오는 이 요소를 볼 때 지하로 내려간다, 지하로 내려간다, 다시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하라는 거, 음부라는 건 개념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어떤 개념이냐? 바로 그거는 마귀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한 음부가 바로 여기 좀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지금 바벨론에서 공격당하는 애굽이 지금 요 들어간다는 게거든. 이것이 애굽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지.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생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애굽을 통해서. 애굽에 안 갔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200만이나 되는, 적어도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하나의 조직으로
단체로 만들어지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팔레스타인에 그냥 가면 흩어져 갖고 생기느냐? 어림도 없어요. 애굽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요셉을 하여금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풍년 7년 흉년이란 이걸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으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광경을 지금 여기 모아가지고 이 애굽을 통해서 나중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다가 지금 여기 애굽에 대한 의미를 지금 다시 정리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음부에 내려간다 말이에요. 바벨론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흩어버리고 또 여기 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계시록에 완전히 대적자의 모습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개념, 바벨론이라는 개념,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는 어떤 위치적인데 바벨론만 볼 것이 아니라 애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애굽이 오늘 여기 31장이 주는 그 의미 때문에 음부에 내려가는 이 의미 때문에 있다니까. 이것은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어쨌든 비유니까 애굽에 대한 이런 표현에 어제는 불을 일으키리니 하고 그 사람을 하는 것은요, 이건 분명하게 이거는 구원의 대상이라 구원의 대상으로서 애굽 사람들도 이런 글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애굽이라 하는 이 의미 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의미 여러 가지 바벨론이라 하는 이런 의미 이게 성경에 뚝뚝뚝 떨어져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음부에 내려간다 하는 이 말에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는 자세를 보면서 교회에서 볼 때 이 교회가 존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존재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명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거냐, 이 요소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온 인류를 향해서 11조 제도를 통해서 각 나라 각국마다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공산을 해라 하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 중요한 요소가 지금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맡아야 될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걸 우리 민족이 하라. 이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진행하는데 분명한 것 하나를 붙잡아야 돼요. 개인이 전부 다. 왜 열방의 선지자가 있어야 되느냐? 왜 교회와 이 열방의 선지자 차이가 뭐냐? 열방의 선지자가 교회요. 교회가 나타나는 게 교회라니까. 그런데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왜 교회하고 연결시키지 않고 별도로 두어야 되느냐? 이런 요소를 할 때 인식을 해야 될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런 애굽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가 성경에 들어가 있다. 바벨론의 요소가 성경에 있다. 열방의 선지자라고 해서 우리 한반도가 지금 있다. 이것을요 비교하면서 자리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통해서 교회가 성경을 2000년 단위로 볼 때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성경을 어떻게 하고 성경을 어떻게 나타내고 하는 이런 과정에는요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열방의 선지자로서 온 민족이 나가더라도 그 민족 속에 반드시 교회가 가져야 될 요소는 별도로 있어요. 민족이 나가더라도 그 속에 교회 요소가 있다. 그 교회 요소와 더불어서 열방의 선지자가 끈을 붙잡고 있어야지 교회라고 하는 이 요소를 빼버리고 이걸 빼버리고 열방의 선지자 이거 구호만 갖고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1조 제도라고 하는 이 요소를요 그거다가 집어여야지 그냥 뭐 우리가 구호만 가지고 온 나라 온 민족 뭐 공산 그래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있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 위치가 지금 에스겔서 31장에 지하로 내려간다 하는 이 표현에 이 언급을 해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 하는 이 요소 볼 적에 교회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존재를 하는 거고 교회가 궁극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두고 목사도 하여금 설교하게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한 사람의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이라는 줄기가 쫙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인데 한 사람의 구원부터 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것은요 우리가 거기서 판단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한 사람의 구원이라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틀을 가지고 나가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개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물이 있어도 레바논에 물이 막 철철철 넘침에도 불구하고 물이 가라앉은 게 아니거든.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찍혔다. 그거를 지금 애굽을 지금 비유한다 하는 걸 할 때는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있더라도 분명히 이 속에서 이 인간들 속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어떤 심판에 의해서 애굽의 자리처럼 애굽이라고 하고 막 딱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성경에 들어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어떤 구원의 어떤 역사에 분명한 기회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존재에 대해서 기회가 되었는데 중간에 결국 음부에 내려가는 어떤 형태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요소 속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구원이라는 우리 인간이 교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그런 장치를 만들어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기여를 해야 되고 열방의 선지자도 그런 일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못할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 왜냐? 하나님이 결정은 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 음부에 내려갈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음부에 내려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저래 가라 너는 안 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라고 이런 잣대가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진 게 아니고 자기가 지질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질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가끔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심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갈 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살아있는 이 기회가요. 내가 살아있는 이 기회가 하나님 앞에서 내 발걸음이 지질로 음부로 내려가는 이 심판적인 이 모습이요. 내한테서 사라지는 그 기회가 나는 이 길로 가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든지요. 이 상태로 가면은 방향이요. 천국이요. 천국. 살아있는 이 기회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방향에서 지금 일직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기회인 거예요. 기회인 줄 알고 이 기회를 그대로 길이 되도록 천국 길이 되도록 자기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 여기에서요. 자기 발걸음이 지질로 지옥으로 가는 경우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바로 천국하고 영원히 연결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삶이라. 그런데 이 기회를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해갖고 억지로 이 길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걸 억지라도 이걸 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길이 우리 인간이요 살아있으면서 그렇게 지낸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인류 전체의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났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받도록 이 길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고 전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이 돼서 나중에 에스겔서에는 철저하게 나오는 거예요. 알려라. 네가 안 알리면 안 된다. 그걸 파수꾼의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에스겔서에. 근데 오늘 애굽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여기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자리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중간에 말이죠. 자기 스스로 음부로 가는 그 발걸음이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지금 애굽에 대한 자세라. 31장에서 봐야 될 에덴 나무와 함께 애굽에 내려간다. 지하로 내려간다 하는 이런 음부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애굽이 나왔다는 거예요. 애굽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르게 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도요.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지금 만들어낸 이건 하나의 이름은 교회지만은 거기에 시스템이 있고 사람이 관계하잖아. 교회에 관계된 사람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음부에 갈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분명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요 내용에서 성경을 두고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놓으신 어떻게 보면 천국 좀 음부에서 떠나는 이 천국 시스템에서 모르고 성경을 해석하는데요, 엉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드니까 하나 예를 분명히 이거는 언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제가 어제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검색을 해서 쭉 동영상을 몇 개 좀 찾느라고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제목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해갖고 제목이 딱 나오면서 그거 나오는데 내용을 여기 이런 것도 있나 싶어서 내가 한번 싹 뒤다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니까 한국에 있는 지금 한신대 출신들, 한신대라 하는 거는 이 장로교, 감리교 중에서 감리교는 완전히 지금 뭐 성경을 완전히 뭐 책처럼 교과서 분석하듯이 무슨 시험 치고 어디 시험 문제 나오듯이 막 성경을 막 어떤 해석하는데, 이게 어떤 이 참 구원에 대한 거라든지 복음에 대한 거는 이 어떤 교회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그 부분이 아니고 완전히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자체를 풀어가지고 막 가르치게 찢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감리교는 그래요. 그 감리교시나 감신대 나온 사람들이 그렇다면서 자기들이 제일 많이 안다하고 지금 이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근데 그런 영향에 비슷하게 받은 것이 바로 한신대, 이 기장체이거든. 장로교 기장체이거든. 제가 교단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지만 거기에 나온 사람이 한신대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가지고 지금 나오는 이 현장에 막 그러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큰 차에다 지금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딱 붙여놨는데, 지금 서울 거리에 다니면서 십자가 해갖고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전도하러 다니는 그 사람을 비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28장을 갖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닥하고 막 그러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된 거다 하면서 그거 성경에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을 해석한다 하는 이 교회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이 분명한 어떤 기준에 두고 접근하지 아니하고 어떤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 갖고 적용하면서 전도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이 교회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이 전도하는 이런 행위 자체를요, 교회가 지금 비평하고 앉아갖고 성경을 데려대면서 그거 성경대로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애굽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 결과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판단을 못해요.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자체는요,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다시 말하면 여기도 에스겔 31장에 나오는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자체가 애굽 자체가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 자체가 이리 가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기회를 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이게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될 수가 있다.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성경을 두고 해석을 하더라도 손대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회 여러 현상에 손대지 말 때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천국을 알리고 지옥을 알리는 이 일은요,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명한 요소라니까. 성경 해석한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남기려고 그래요, 지금. 이 애굽의 이 자리를 보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어중다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에덴이란 말이 나오고, 이 해석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31장이 이런 쪽으로 안 하고 막 나무가 막 나오고 이러면은. 그래서 그 방향을 교회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해야 돼요. 또 특별히 열방의 선지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지금 이런 부분에 분명한 중심을 두고 해석을 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자 만든 것 감사하고, 모든 교회가 전도로 하나 되어야 되고, 그러고 온 국민들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